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명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여긴 사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가운데 크게 은혜가 되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와 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진화론적인 세계입니다.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진화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아메바에서 세상은 시작됐고, 그래서 우연히 세상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우연이고, 그리고 우리가 죽는 것도 우연이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우연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세계가 있는데 창조론적 세계별, 곧 성경의 진리인 창조론을 믿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이에 의해서 창조됐고 그 원인과 결과가 있고 창조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피조된 세계가 지어진 것이다. 그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은 목적이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다. 이 두 개의 세계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라지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진화론적인 주장을 따르는 사람, 창조론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 의해서 인생은 엄청난 결과로 다르게 나타나지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빅톨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책은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수용소에 갇혀서 언제 어느 때 불려가 죽임을 당할 수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수용소 내의 사람들 가운데 생존만을 급급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냥 서바이벌, 그 삶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못 견딘다는 겁니다. 나중에 정신 착란을 일으키고 하여튼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일찍 죽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수용소 아니지만 전혀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의미를 찾기 힘든 그런 수용소 아니지만 그곳에서 하루하루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들, 여기 갇혀서 내 삶은 무의미하지 않다 그러면서 세수를 하고 그 덥수룩 간 수염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유리를 갈아서라도 하여튼 면도를 하면서 깔끔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수용소를 나갈 날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자기 삶의 의미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생존해 내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라요.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본능만 채워지면 동물은 그냥 족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기본적인 본능인 식, 색 다 채워져도 허전한 것입니다.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허감, 상실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공간을 하나님이 사람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돈으로 메꿔지지 않아요. 잠깐은 돈 많이 벌었으니 좋지. 근데 다시 공허를 느낍니다. 쾌락, 잠깐은 즐길 때는 좋은데 다시 허전을 느낍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의 내용이 결론 아닙니까? 헛되더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채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할 때 그때부터 인생은 의미를 찾게 되고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동물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것만 가지고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를 지으신 이의 본래 목적을 알고 거기에 맞추어 살아갈 때 내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목적을 바로 알고 그런 틀에서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과 날 구속하신 목적을 알 때, 그때 우리는 인생의 큰 방향과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을 정하고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 섬에 초청해 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죽이기로 결의한 유대인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을 말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가면 생명을 보장할 수 없게 돼 있다고. 그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사도 바울을 극구 만류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환난과 권고, 그 다음에 생명의 위협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 24절이 위대한 선언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뭐냐?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은 중요하지 않다. 사명이 생명 이상이다. 그 사명이 뭐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고 그 사명의 내용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고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요 사명이고 이 사명 감당하다 죽는 것은 괜찮다는 겁니다. 참으로 위대한 선언이고 참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압축해 놓은 위대한 선언이죠. 믿음에서 절대로 자기는 이탈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기대를 절대로 저버릴 수 없다는, 사명을 절대로 저버릴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사명입니다. 사명.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만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 그를 믿으면 죄 가운데 있던 자도, 구습과 악습을 쫓던 사람도, 어두운 데 살던 사람도 다 빛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마귀의 손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되고 그 다음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너는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자기가 진짜 체험을 했거든요. 어두운 데서 자기는 빛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고
지옥 갈 자기를 하나님이 천국으로 마귀의 도구였던 자기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감격해서 아직도 어둠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사단의 도구가 되어 있는 사람들, 아직도 지옥 갈 사람들이 많은 현실 앞에서 자기가 그냥 머물러 사명 그냥 땅속에 묻어두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고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다닌 제1차, 제2차, 제3차 전도여행에 그 키로수를 재보니까 16,000km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좋은 시대가 아닌데, 자동차가 있고 그런 시대도 아닌데, 사도 바울이 무슨 백마를 타고 다닐 만한 그런 입장도 아니었는데 걸어서 16,000km를 다니면서 예배소에 가서, 빌립보에 가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골로사에 가서, 로마에 가서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여행 코스가 16,000km라고요. 여기서 부산까지 왕복이 850km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산까지 걸어서 근 20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바울이 했습니다. 밤을 낮삼아서 밤길을 걸어서 산을 넘고 다른 동네로 가서 낮에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약 16,000km를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그는 걸어다니면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했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바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이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는 다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들, 여기 중고등부 교사들 많은데 그게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을, 비결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죠. 선교사님들이나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하러 나가는 것,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 교회의 사명이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고 세워주신 것이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목적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가장 큰 사명도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직함, 직위는 물러나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장관하던 사람도요, 장관할 때 빛깔나는 것이지 물러나면 정말 초라해지는 겁니다. 국회의원도 전직 국회의원 알아주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할 때 빛이 나죠. 직함이 떨어지면 가치가 없어져요. 그게 세상직이라는 겁니다. 초라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우리가 중간에 직함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중간에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제가 은퇴한다고 해서 이 사명을 내려놓는 것은 아닙니다. 더 젊은 분들에게,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물러나는 것에 불과하지, 제가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어찌 저버리겠습니까? 평생 이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신앙으로 세워주고, 할렐루야, 실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임을 얻게 해주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세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여러분, 그건 목사이나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신 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명이 없다면 그가 어떤 직함을 가졌든지 어떤 면에서 그 사람들은 다 실업자들이에요.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삶이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이거구나.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발견하는 순간 제2의 탄생을 하는 겁니다.
눈이 열리는 것이죠. 아, 나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아멘.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는 것 사명이죠. 그건 당연한 사명입니다. 그런 사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본문은 바울의 이 생명을 걸 만한 사명을 붙들었다는 내용입니다. 그의 삶의 방향이 송곳처럼 분명했어요. 사명을 아는 자는 집중력을 가집니다. 집중력. 허공익을 향해서 허공으로 살지 않습니다. 방향감을 상실한 채 향방 없이 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의 달려갈 길과, 그래서 여러분, 달려간다는 것은 목표가 분명히 정해진 사람들이 달리는 겁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달리지 못합니다. 이리로 달릴까,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주춤거리죠. 주저하죠. 어디를 달리든지 자신이 없죠. 그러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달리는 겁니다.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해요. 주 예수께 받은 복음, 그것이 자기가 주님께 받은 사명인 줄 알기에 그것을 향해서 과연 달려갈 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할렐루야. 초점이 분명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빛도 분산이 되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한 곳으로 모아지면 레이저라고 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삶이 목적이 분명하고 어떤 사명의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이 능동적이고 활기 있고 가치 있고 귀한 겁니다. 그냥 되는 대로 되라, 뭐 어떻게 세라 뭐 사는 게 사는 거지, 뭐 이런 삶은 정말로 안타까운, 불쌍한, 허비하는, 낭비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 만한 것을 찾았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과 저도 생명을 걸 만한 것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아직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면 오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진리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미력하지만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행복한 자냐? 자기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를 발견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있는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왜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는가? 쓸데없는 것에 시간과 정력과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네스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책들입니다. 그럼 별 이상하고 희한한 기록들이 많습니다. 공을 떨어지지 않고 몇 시간을 공을 찬다. 기록이 올라갑니다. 누가 몇 번을 찼는데 그 사람이 한 번이라도 더 공을 차고 한 1분이라도 1초라도 더 그 사람이 있으면 기네스북에 이름이 다시 올라갑니다. 인도의 한 여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손톱을 깎지 않아가지고 손톱이 뱅뱅뱅뱅뱅 말아가지고 보기도 흉측한 거예요. 그게 기네스북에 올라서 평생 손톱을 깎지 않았는데 그 손톱이 몇 센치를 자랐다가, 얼마나 허망한 짓입니까 그게. 어떤 사람은 고급 술병 뚜껑을 모으는 거예요. 양주 술병, 소주 술병 뚜껑. 그래가지고 그걸 또 가장 많은 나라의 걸 모으면 그것도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줄넘기를 몇 번 했느냐? 몇 시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생명을 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표를 모집하고, 어떤 사람은 옛날 축음기를 모집하고, 어떤 사람은 옛날 전화기를 모집하고, 어떤 사람은 성냥 그 가치라지, 성냥 골이라고 그러나? 그걸 가지고 건축물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로 중앙청도 만들고, 그걸로 무슨, 그런 거 만들어 놓고 세상에 이런 일이 한번 나오고 싶어서.
나는 참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저게 저렇게 일생 아침부터 일어나서 부인은 짜증을 하는 겁니다. 그 일만 매달린다는 겁니다. 산에서 돌 가져와 가지고 돌탑을 쌓는 일만 생생히 몇십 년째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잘했다 그러시겠습니까? 너 생을 의미 있게 살았다 그러시겠습니까?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지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있는데 자기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진짜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내 사명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헛된 일에 그 시간과 정력을 다 낭비한다고요. 여러분, 김말란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화여대 총장을 지내시고 우리나라 문교부 장관을 지내서 돌아가셨을 때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러주신 김동길 박사의 누나인 김말란 박사가 계세요. 여기 감리교회 가면 금난교회가 바로 김자가 원래 금이거든요. 한문으로. 그분이 세운 교회입니다. 한원. 지금 한 10만 명 모이는 교회를, 금난교회 그분이 세웠는데, 그분이 대학 다닐 때 미션 스쿨이니까 예배에 참석하면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교수들이,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면서. 그러니까 그 김말란 학생이 작심을 하고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았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 한 번 만나주세요. 제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도 않는데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희미한데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저 한 번 만나주세요 라고 3일 동안 막 목이 터져라고 금식하면서 매달리니까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환란아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는 이 조선 땅에 울부짖는 여인들, 핍박받는 여인들, 배우지 못한 여인들의 한숨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그 무지한 여인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고 싶지 않느냐. 바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들을 계몽하는 일에 네 일생을 바치거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니, 좀 남의 얘기지만 아멘 좀 하세요. 그래, 공부 열심히 해서 외과까지 가서 박사학위 받고 대한민국 여성들을 계몽운동에 앞장. 그때만 해도 여성들이 인간 대우를 못 받던 시대거든요. 곳곳에 다니면서 여성 계몽운동을 하고 IWC 운동을 하고 뭐 이러면서 학교도 세우고 대학 총장도 하고 문교부도 세우고 문교부에 가서 장관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결혼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결혼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일 하다 가겠노라고. 그러면서 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고 여성들 교육에 그 생애를 바쳤다고요. 여러분, 미국의 타임지에서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을 100명씩을 1년에 한 번씩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선정되는 사람이 빌 게이츠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누군 줄 아세요? 해마다,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1등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흑인 여성입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얼굴에 띄워주면 생각날 테지만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아주 흑인 뚱뚱한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주장하는 쇼가 있습니다. 대담 프로가. 이 여자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자기 작은 아버지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애 낳는 거 뭐라 그러지? 결혼 전에 애 낳는? 미혼모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막 미움받고 핍박받고 폭행당하고 그런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을 만나서 자기가 왜 이 땅에 태어난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부터 그가 조금씩 주님이 그를 높여주시다가 미국의 최고의 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토크쇼에서 내가 지난주에 어느 고아원을 갔었는데 참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 하면 그 다음날 수억 불이 그 고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참 감동받았다 하면 그 다음날 미국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팔리는 겁니다.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이 사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입니다. 이것이 사명이다. 가난하면 가난한 것도 사명이다. 부자하다, 부자한 것도 사명이다. 건강하냐, 건강한 것도 사명이다. 건강해서 주의 일하라고. 병들었느냐, 병든 것도 사명이다. 병든 것도 사명이에요. 병들어 봤어야 나중에 고침받고 병든 사람의 심령을 알고 병든 사람을 돌봐줄 수 있다. 모든 것이 사명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사명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재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됐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지나온 과거를 보니까 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귀한 사역을 맡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고 사명이었다. 그리고 어떻게 감동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책 읽고. 사명을 다른 데서 살려고 하지 말고 지금 네가 있는 그곳, 네가 하고 있는 일,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덧붙이면 된다. 플러스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기뻐하실지 않을지 예수 그리스도를 플러스시키면 지금 하고 있는 일, 의미 없는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하실까를 발견한다면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많은지를 대부분 압니다. 이제 교회학 예배 마치면 가서 교회학교 교사들 와서 코 묻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가르치고,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 가르치고,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인도 하고 가르치고, 이런 분들이 여기 일부 예배 참석해야 2부 예배 때 11시 예배 그 애들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오시는 분들이 많은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사도 바울의 선언입니다. 아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먹는 일도 마시는 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는 말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가르치는 일입니다. 내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 4장 앞에 띄우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뭘 하시며 가르치시며, 가르치는 것은 교육을 말합니다. 가르치셨. 예수께서 가르치셨대.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건 전도를 말합니다. 선교를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대. 이것은 봉사를 말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첫째는 가르치는 일, 둘째는 선교, 곧 전도하는 일, 세 번째는 봉사하는 일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 아닙니까? 그럼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이 병 고쳐주신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제일 많이 하신 일이 병 고치는 일인 줄 아는데 노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사역은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말이 복음서에 60번이 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여 가라사대, 전파했다는 말이 39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말은 33번이 나옵니다. 순서대로 기록한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은 가르치셨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가르치셨어요. 기도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가르쳐 가세요. 사람은 가르침을 받아야 성숙합니다.
동물처럼 태어나서 그냥 먹고 그러면 그 외모만 커진다고 커지는 게 아니고 인간은 가르침을 받아야 인격이 성숙이 돼요. 예수님은 오셔서 3년 공생애 동안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믿습니까?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게 이제 선교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내 제자를 삼아라. 천국 복음 전파해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게 이제 선교하라는 겁니다.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두 번째 가장 귀한 사역은 선교요 전도입니다. 여러분, 어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어부는 물고기를 잡는 게 사명이에요. 그게 목적입니다. 어부의 목적, 삶의 목적. 그렇죠?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유 있으면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는 일, 섬기는 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1 사명, 제2 사명이 더 먼저 해야 될 사명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28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대한민국에만 머물지 말고 모든 민족에게, 모든 백성, 모든 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 다음에 가르쳐서 그들도 지키게 해라. 여기서 가르치라는 말. 자, 열심히 가서 복음 전거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어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바로 이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 줄 것이다. 주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해주시느냐? 열심히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노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잘했다고 칭찬받는데요.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언제 오시려나?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시려나? 예수님의 재림이 진짜 있기는 있을까? 뭐 이런 쪽에 비중을 둡니다. 날짜나 그 다음에 재림 쪽에 너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가장 복 있는 재림을 맞는 사람이냐? 날짜를 안다고 주님이 너 날짜 알았구나 하고 칭찬해 줄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미리 알아나고 주장해 놓고서 애들 학교도 못 퇴학시키고 자기 직장도 그만두고 예수님 이날 온다고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다미 선교의 그 멍청한 사람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전도가 막혔어요. 이단자들인데 일반 불신자들은 그 사람들이 이단인지 모르고 야, 기독교인들 다 또라이들이구나 그렇게 본 겁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재림에. 아버지도 모르고 너희는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안 가르쳐줬대.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거 알아가지고 무슨 뭐 날짜 계산해가지고 예수님이 며칠 날 오신다 그런 음성 들었다면 그건 귀신의 음성이고 사탄의 음성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없다고요. 마귀에게 다 논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주의 재림을 맞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쭉 비유로 설명해 줬습니다. 한 주인이 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가면서 얘들아 내가 다시 올 텐데 너희들 이 집을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맡겨진 일을 잘 하고 있다가 내가 오면 잘 관리되고 충성된 너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타국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 가운데 일부는 술 먹고 동료들을 때리고 허랑방탕하고 그러고 날 지내고 있었고, 오늘 본문의 지혜 있는 청지기는 주인의 집의 창고에서 양식을 내다가 그 굶고 있는 다른 동료들을 먹여주면서 열심히 주인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우리 사명, 우리 책임을 다하자. 그리고 격려하면서 주인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주인의 집 창고에서 양식을 내다가 그걸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45절. 오늘 본문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님의 창고는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이 보화, 이 진리, 이 양식을 끄집어내서 어린 생명들이나 장년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어 주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인이 올 때 그렇게 하는 그 일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종을 만나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도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바빴어요, 주님. 뭘 바빴는데? 몰라요, 그냥 바빴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무 의미 있는 일에 바빴다면. 주님이 제게 분부하신, 주님께서 주신 사명,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 감당하리라고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그 일 하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보고 하기도 전에 주님이 아시고 잘했다 하실 겁니다. 사명, 미션, 이게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사명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자로 사세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거든요. 결국은 교회 위해서 일하라는구만. 이렇게 꽈배기처럼 비비 꿰가지고 듣지 말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복음을 맡아가지고 복음을 계속 전하고 복음으로 생명 구원하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명이에요. 믿습니까? 나는 요즘 우리나라에 대통령 한 분들도 불쌍하고 대통령 하고 나서 뭔 죄가 그렇게 크다고 다 감옥 들어갔다 오고 참 속이 너무너무 속상할 거예요. 나름대로 업적도 있고 다 공과가 있는 법인데 그런 걸 보면 이 세상은 역시 사람은 몰라줄 수 있다. 내 속속들이를 아시는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지. 아멘. 흔히 헛된 일에 분유하다가 허망한 역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치 없이 살다가 참 책망밖에 쓰지 말고 따라합시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위에 일하자. 기도하시겠습니다.